오늘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따랐던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려는 본문 2절은 지난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도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영적으로 원수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육자 워크숍가 있는데 이 현대 2차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진이 한 장 배달이 돼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막 긴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 소식들을 제가 들었는데, 제일 위층이 다 탔대요. 50몇 평인데 집이 빈집이었었는데 다 출근하고, 그런데 불이 나서 다 탄 거예요. 옆으로는 번지지 않고 그 중간층이었으면 위로 올라갔을 건데 웬 위층이니까 그 집만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불이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요즘 그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말하는 미국에서 여러분 이 불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불이 나서 죽은 사람이 100여 명이 넘는데 실종된 사람이 10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실종된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화재의 원인이 자연발화라 그래요. 자연발화. 예? 땅속에 불덩어리들이 불끈거리다가 이게 이제 그 불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피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은 상황이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심판대보다 더 어려운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두었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인 것이 아니라 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속으로 나는 아직도 좀 이었더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장 1절로 3절의 세 가지 내용 중 두 번째인 우리는 영적으로 원수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 문화라고 하는 폭군이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폭군이 있고, 불순종하도록 육체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 충동하는 폭군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 폭군이 다 사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인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폭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 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어요.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 중에 보니까 돈 많으면 부를 드러내려고 그러더라고요. 부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부를 드러내는 형태가 이런 거예요. 명품을 몸에 두르는 거예요. 명품을. 여러분, 명품을 아무리 둘러도 사람이 명품이 되지 않으면 돼지 목걸이에 금사슬인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사람이 명품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숙명여대에서 청소하시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이제 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을 받으셨어요. 거금 몇 억이 되죠. 그런데 그 중에 반을 뚝 잘라서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고, 본인이 청소하던 학교에 청소할 때 학생들이 뭐 그렇게 이분을 존귀한 자로 이렇게 여겨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퇴직금의 절반을 내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돼요. 이분은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많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왜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뭔가를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그 1장 1절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사람의 딸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로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면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셨던 셋의 후예들, 경건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갔던 사람의 딸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명이 길었어요. 몇백 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요. 지금처럼 여러분 온갖 질병이 없었어요. 그들은 육식, 채식을 했었던 거예요. 그 당시까지 여러분 육식이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육식할 필요가 없고 채식으로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식생활이 되었어요. 공기 좋죠. 그리고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만한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 수명이 길어요. 몇백 년을 사는 거예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년을 살았어요? 969세요. 969세. 노아도 여러분 600세가 넘도록 살았어요. 그러면 몇 살 정도쯤 돼서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 낳고 또 낳고 계속 낳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그 당시에 일부 다처를 취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수없이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낳고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한정된 그 거주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곳까지 이들이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외모의 치장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집안의 여성들을 봐도 그렇게 예쁘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했는데 사람의 딸들이 나타났는데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게 돼요. 근데 이때 정말 경건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구분이 된 줄 알았는데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온통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수명도 제한해야 하고, 그리고 그 번성하면서 매일매일 번성하는 가운데 다른 선한 일은 없고 악한 일만 행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로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사람들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구조가 아니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가 담고 있는 시대 정신들이 있어요. 유행들이 있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태들이에요. 이것을 사랑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 옛사람은 세상의 요구에 거부나 저항 없이 그대로 따르며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브레이크 한번 밟아야 되지 않을까요?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면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주일을 맞이했는데 주일날 내게 무슨 다른 일이 생겨요.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생겨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면서 이게 맞나? 그리고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일날 뭘 하라 그랬지?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지? 그리고 내가 그걸 왜 지켜야 되는 거지? 내 정체성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 정체성에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히 고민도 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생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부분 선택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많은 요구에, 세상의 많은 물결에 저항도 한번 해보지 않고 거슬러서 여러분 우리가 역주행할 생각은 요만큼도 해보지 않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사로잡아 폭정을 휘두르던 두 번째 세력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은 사탄이 공중에서 활동한다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위치한 공중을 하나의 영적 공간으로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비신자에게 활발히 역사하여 거짓말로 그들을 꿰어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성 그리고 목적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일을 계속해왔어요. 여러분,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안 돼. 안 돼. 너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은 헷갈리게 하는 전략이에요. 의심하게 하는 전략이에요. 긴가 아닌가? 그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는 전략을 사단이 구사를 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사단이 아담이 아닌 하와를 선택을 했을까요? 이 아담은 하나님을 통해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빼는 것도 죄지만 거기에 무엇을 더하는 것도 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가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해 그 부분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중세 때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주교들이, 이제 사제들이 그 일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해, 사제들 중에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강단에서 강론을 할 때 도대체 뭘 강론을 해요? 강론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헌금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우리 조상 중에 천국 간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지옥은 아닌 것 같고 중간을 하나 만들어놔서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놔요. 그리고 아이가 유아 때 죽었어요. 그래서 유아림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아이를 위해서 후손들이 헌금을 내요. 헌금이 교회에 툭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슝 간다고 하는 그리스 소설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거기에 혹하고 아멘해요. 왜요? 자기의 가려운 것, 자기가 지금 불편한 것,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이것을 지금 긁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듣고 아무리 시원해도 성경이 아니면 그거는 가짜잖아요. 근데 그런 당시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잡혀가요. 사형당해요. 그리고 파문당해요. 그런데 주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갖고 영어 성경을 판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파는 쪽쪽 다 사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서 불태워버리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영어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못하게 되리라. 근데 그 중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영어 성경을 하나 갖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리려고. 그런데 성경을 쓰던 그이가 돈이 딸려서 성경을 계속 번역하기가 어렵던 그런 상황인데 성경을 번역하면 번역하는 대로 사니까 이분은 돈이 생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게 보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단은 계속 의심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고 유혹하는 일들을 계속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귀신이 있느냐고 말을.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까? 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세요?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도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인들 중에도. 그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요.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귀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간혹 우리 주변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음을 알게 돼요. 비신자들이 다 사탄이나 악한 세력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저 이 세상을 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가졌고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굉장히 잘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하시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이 안에는 영적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나눠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 들어와 있는 사람,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밖에 있는 사람, 이것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닌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탄의 속임수, 거짓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사탄의 거짓말이 진실이기를 바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직 과거가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기 전이기 때문에 죄악된 생활을 지속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 대한 것은 에베소 6장을 묵상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야말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가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그림에 이런 그림이 하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교회 예배당 종탑에 사탄이 셋이 앉아갖고 뻑뻑 졸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거기서 졸고 있냐? 자기는 이 교회를 자기는 사역하는 그 담당이래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서 교회 할 게 없어갖고선 그냥 자기네는 심심해서 졸고 앉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단은 믿는 자, 교회, 믿지 않는 자는 당연한 것,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세상 제도와 관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을 얼마든지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 역시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 즉 공중권세를 갖고 지배하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현재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의심과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은 계속 인간을 지배하며 자신의 종노릇을 하게 합니다. 인간을 향한 사탄의 최고의 목적은 인간이 악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에 관해 악한 것을 생각하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사역이며 그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육체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말을 해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됨에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타락한 인류와 사탄의 군대가 동일한 영적 영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탄의 영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과 같습니다. 불순종의 임금이 자발적 추종자들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불리며 사탄이 이들의 영적 아비인 것을 요한복음 8장 33절로 44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회방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하얀 거짓말은 괜찮잖아요. 하얀 거짓말이 뭔지 아시죠? 나쁜 의도가 없는 선한 생각으로 무엇을 우리가 이것까지도 사실은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속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그냥 정직하게 진실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며 이 일을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이 망하기를 바래요. 왜요? 내가 거기에 주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인정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안 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단의 기본적인 전략인 거예요. 그 예로 아담과 하와에게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류 가운데 창조, 타락, 회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방해하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며 인간 마음 가운데 조급함과 의심을 하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 창세기 묵상 이제
거의 끝부분까지 왔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너무 재미있는 창세기가 이제 곧 끝나게 될 거예요. 지금 그 100회, 100일에 제가 그 내일과 모레 거 다 이 녹화를 했는데 아마 9월 중순 정도쯤 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럼 9월 중순쯤 되면 그 재밌는 창세기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더 재미있는 사무엘상하로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현저하게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기는 했지만 그의 부족함이 결점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세요. 땅을 주겠다 그래요. 땅땅거리며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후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뢰하지만 웬간히 기다리게 해야죠. 75세에 부르시고 100살까지 기다리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75세에 부르시고 수명이 아무리 길어져도 여러분 100살이 되면 벌써 이제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러니 사라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들의 조바심과 조급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요.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일을 범해요. 끊임없이 인간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려고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펴면 낳고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냥 무의미하게 낳고를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그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었는지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아닌 현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하는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상황은 점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저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좋은 그리스도인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주목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 자신이 그때 어떻게 행했고 전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선택이 중요할까요? 교회를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교회 선택이 중요해요. 무늬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과 삶의 표준이 무엇일까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며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내비게이션 잘 보십니까? 내비게이션이 익숙하지 않으면 꼭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50m 전에 좌회전을 해요. 또 여러분 50m 지나서 좌회전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야 돼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도 또 여러분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내가 성경책은 들고 다니고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늘 세상 속에서 방황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베이스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순종하십시오.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돈, 명예, 권력, 스펙, 성, 이것일까요? 엄청난 힘을 가진 우상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우상이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아예요. 자존심. 자아를 건드리면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꿈틀하죠. 그러면 살아있는데 자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자아가 살아있는 것은 이미 과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고받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 중심적인 일을 결정하지 않아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 이 자아를 건드리면 예수님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고.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목사의 말이 들리겠어요? 이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세상에서 뭘 좀 더 하나 이렇게 그냥 어떤 선글라스 하나 더 얻으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까요? 액세서리를 좀 하나 만들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면 그 신앙생활은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될까요? 사람들이 한번 꼬라지가 나면 눈에 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령에 누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요. 교회 생활을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상전 노릇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번에 워크숍을 하면서 괴산에 있는 어느 농촌교회를 방문했어요. 교인 3명. 그런데 그분이 그 전에 우리 노예에 계셨다가 감곡으로 왔다가 영덕으로 갔다가 괴산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게 한 20년 그 생활 그 사이에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건데요. 감곡에 있다 영덕에 있는 어느 교회가 이분을
청빙을 했어요. 교인이 12명이래요. 그래도 이분이 거길 갔어요. 갔는데 교회도 아담하게 지어놓고 한 300평 정도 교회가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뭐 시골이니까 300평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한 게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들 가라 그러더래요. 이제 그만 가시라고. 왜 가라 그러냐면 재직회를 해야 돼서 재정보고를 하라 그랬더니 재정보고 하라 그랬다고. 네? 손님이 무슨 재정보고를 받냐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도 이분이 견디면서 1년 됐는데 또 한 번 가라 그러더래요. 그때는 왜 가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교회도 세무서에 등록된 고유번호증이 있어요. 우리가 비영리 단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이 있어요. 그 고유번호증의 대표는 의례적으로 담임 목사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대표로 하려고 그런다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담임 목사가 아니면 대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했더니 또 가서 그걸 하는데 하고선 그 증을 발급받은 거예요, 원본을.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고 교회에다 내놓으라 그래서 자기네가 가져가더래요. 근데 천하에 미련한 짓인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대표는 컴퓨터에서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결국 목사님은 5년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자녀 한 명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리고 자녀 또 한 명은 이제 결혼해서 여기 용인에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오면 발칵 뒤집힌대요. 코로나 때 사택에 외부 사람들이었다고.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올 때는 차를 저 멀리다 세워놓고 서만히 왔다가 가면서 펑펑 울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쯤 돼서 이제 교회를 정리하셨잖아요. 나오시는데 괴산에 땅을 구입했어요. 200평 되는 아주 싸게. 거기에 그 주택이 하나 잘 쳐져 있고 창고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창고를 다 개조를 해서 예배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교인이 한 3명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땅이 또 있는데 이분이 땅을 팔라 그러는데 그 교회가 이 사택이 있고 창고가 있고 옆에 하우스가 있는데 하우스 있는 데가 자기네 땅과 이렇게 좀 이렇게 섞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거기를 와서 때려 부시겠다고 아주 그냥 험한 욕을 다 하더래요. 험한 욕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 지금 나나 교회를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지금. 당신은 지금 하나님하고 해보겠다 그러는 거라고. 그랬더니 무슨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해본다고 그러냐고 이 사람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날부터 단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잘 마무리가 돼서 목사님보다 또 땅을 조금 사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근데 땅을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생각 없이.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꾼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놓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 묵상을 우리가 함께 들어오십시오. 그 말씀에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같은 정서를 갖고 과거가 아닌 현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를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니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도다치 않네 길의 양길을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도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이곳지 않네 찬송내